예, 교훈이라는 것도 분명히 다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기본 전제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안 돼요? 네? 네. 됐어요. 그냥 그럼 지금 눌렀어요 지금? 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라도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습관, 또 이런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32절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는 결국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는 구원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결국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자가 외로워 보여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지난 성경에는 이거를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번역된 우리말 성경대로 읽으면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말로 읽히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돕는 배필로 지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여성은 어떤 존재냐,
남성을 돕는 배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교적인 전통과 가치관과 이게 결부가 돼가지고 그게 더 심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 무시할 수가 없고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존재는 단순히 남자의 그저 보조적인 어떤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지. 배필이란, 돕는 배필이란 말이 그렇게 이해를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여성들도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을 그냥 내조하는 역할. 그래서 보통 여성은 집안에서 남자 뒷바라지하고 남자를 도와서 뭐 일을 하고 또 살림이나 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게 여성의 원래 본분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들이 남자의 보조적 존재로 살고 있을까? 자, 오늘날도 그런가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성의 존재의 가치는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돕는 역할 정도, 집안에서 살림하고 남자 뒷바라지하는데 그저 돕는 그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세상이 이제 산업화 도시화되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여성지위가 올라가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지금 봉건주의 시대는 여성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을 한 적도 있지만은 현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인식이 이제 거의 다 깨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여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새는 그 가정주부는 보통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좀 그런 가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의 신세대, 젊은 세대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의 능력이 지금은 굉장히 넘쳐난다 할까요? 그 잠재력이 이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눌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보면은요, 여성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남자보다. 모든 시험에 그래요, 지금. 그렇게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 여성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남편의 그 돕는 역할로 살아야 된다면은 그런 능력이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역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잘못 사는 것이 또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 이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어요. 아담, 사람이라 하는데 아담을 지금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아담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걸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내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을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람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 오실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아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는 말은 원형 혹은 어떤 형상,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적어놨는데요, 거기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앞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영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영은 좀 단어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영은 푸시케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도 영혼으로 번역하지만은 이 사람의 목숨, 생명, 그런 뜻이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그 영은 푸시케가 아니고 이거는 푸뉴마,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령.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이거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5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제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란 용어가 맨 처음 나온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의 그 교회가 에크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이 용어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항상 여성 명사로 쓰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중성 이래가지고 성 표시를 해요. 항상 그 단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남성 명사 혹은 남성 동사 이렇게 쓰이는 게 있고 여성 명사로 쓰이는 게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 명사로 쓰인다, 여성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에 관한 그 교회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또 곧 교회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과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명사로 쓰는 것이다.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익히 아는 얘기고 익숙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앞에 2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여기 교회는 할 때에 여기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에크레시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왜 교회로 했느냐,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앞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의 몸, 그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근데 여기 교회라고 23절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에크레시아. 이 말의 원문에 보면은 이거는 호스티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직역하면은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앞에 이제 교회가 성도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에크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서 교회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다 보니까 그의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무튼 이 말은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가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그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도는 누구든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도가 또 그의 몸이라는 얘기는 성도가 교회라는 얘기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거기 적어놨는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몸의 지체가 우리들,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몸의 지체고 우리가 그 몸이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까? 그 원형,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얘기의 근원이 돼 있느냐, 뿌리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이란 말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 얘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아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은 여자 하와가 되겠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담이 교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은 하와는 또 여자 상대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여자가 아담과 본래 하나였다는 얘기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본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하나였다. 그런데 거기서 여자가 나왔다. 이제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거기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 즉 한 몸이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남편을 떠나서 살고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타락한 인생이다,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또 이런 모형을 통해서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어떤 상태냐,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지체, 원래 하나였는데 남편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지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아내를 찾아 세상에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를 제가 지금 창세기 있는 2장과 계속 제가 이게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밀이 크다 그랬죠. 크다라는 말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했는데, 메가스,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밀이라는 거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늘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으면은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고, 아,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도통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그 앞에 보면 전부 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면은 이게 부부관계를 교훈하는 얘기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섞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부로 살아야 될, 즉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해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걸 또 이 말 자체를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가 혼자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떠났으니까 이제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혼자란 말은 히브리어의 바드라는 뜻인데, 이 바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분리라는 게 뭐죠? 하나였는데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혼자라는 얘기는 그냥 원래부터 혼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혼자였는데 너무나 혼자 있는 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 하나를 붙여줬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 혼자라는 얘기가 원래부터 홀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같이 있는 존재, 그런데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분리,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부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합쳐야 되겠잖아요. 다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간이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좋지 않다 하는 얘기는 로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도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아실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브예요. 그건 선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선하지, 여기 좋지 않다는 얘기는 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토브, 거기 이제 로토브 써놨죠. 원래 그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영어라든지 우리 다른 말은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랍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랍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쓰는 것도 그렇게 쓰고. 로토브, 로라는 얘기는 no, not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지 않고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혼자 사는 건 하나님 볼 때 그거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거는 악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선하지 않으니까 영영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는 상태인 거예요. 혼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인간,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는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다시 연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혼자 사는 우리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제 탄생되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이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잔다는 얘기를 죽는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을 한번 써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 그 잠잔다는 얘기는 그냥 육신이 잠자는 자들이란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잠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코이마우라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에 코이마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죽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잠잔다는 뜻도 있지만은 죽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또 그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의 죽음. 그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속에 계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빗대가 나왔죠. 자, 갈빗대.
이 갈빗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첼라라는 단어예요. 첼라. 그래서 이제 갈빗대로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냥 옆구리 혹은 측면, 어떤 이 벽을 말할 때 측면, 성전 벽 할 때 벽,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이제 생각하면 여러 뜻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까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라는 말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 갈빗대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예? 24개라면서요. 12개, 12개 해가지고 누가 그러던데 24개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무식한 목사였는지 한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저도 이제 그걸 어디서 듣고 인간 남자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그걸 믿었어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갈빗대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이제 20대니까 뭣도 모르고 그 말을 또 믿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때 그 대대장 부인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무식한 목사가 됐냐고요. 누구 말 듣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갈빗대 하나를 뺐는데 살로 채웠으니까 갈빗대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떤 그 생리적이고 의학적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 지금 어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갈빗대라는 말은 이게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옆구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려 죽으신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이 속에 담아두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있죠. 거기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보통은 옆구리를 찌르면은 뭐만 나와요? 우리는 피 나온다 그러지 물도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물도 섞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걸 구분을 했어요. 딱 물과 피, 단어 자체도 다르고 그걸 분명히 구분해서 이렇게 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용어 하나하나를 써도 그냥 무심코 우연히 그렇게 쓰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어떤 계시를 다 담아서 단어 하나하나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인간들은 보통 얘기할 때에 창으로 찔렀다 그러면 막 피가 콸콸 쏟아졌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여기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다, 어떤 계시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6절을 통해서 한번 보고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거를 성령이 증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십자가에서 바로 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과 피는 간단히 말하면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연결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봅시다. 거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요,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샘물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오셨다. 어떤 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로 오셨다. 영생의 물이 되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는 물, 즉 예수 그리스도란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 자 거기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되었다, 물을 오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참된 음료, 내 피. 그러니까 물과 피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피가,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마셔야 될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마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니까요, 마신 자, 혹은 예수님을 먹는 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그게 또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지금까지 말씀들이 연결이 되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임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님과 내가 혼인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한 몸 됐다. 그러므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목말라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그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교회입니다. 에크레시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의미를. 돕는이라는 말은 도움, 창조자, 원조자, 그런 뜻입니다. 돕는다, 원조한다, 그런 뜻이고요. 배필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앞에 있다, 맞은편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큰에게도 그래가지고 앞에 맞은편에, 그 말인데,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동등하다, 관계가 동등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겠어요? 동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부부도 동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를 문자대로, 우리 번역된 문자대로만 생각을 해서 그 배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얘기는 어떤 짝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앞에 섰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동등하게 같은 눈앞에 서 있는 존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동등하게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는 존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돕다 하는 말, 돕는다는 말을 에제르 그러거든요. 이 말은 주로 이제 어떤 때 많이 쓰는 말이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에제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이 돼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 즉 우리의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신부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관계라는 얘기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동등한 관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동등하게. 지난번에는 또 주일 설교에 제가 한번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거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동등한 동역자로,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밭이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밭은 씨가 떨어지면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씨는 하나님이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죠. 우리가 밭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관계.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교회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의 아내로 사는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아멘. 그 이단들이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원래 부부는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벗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비슷한 이단들 많더라고요. 예.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그 방에 들어가면 꼼짝 못 한대요. 왜?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벌거벗었다 하는 얘기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아름이라는 말인데요, 꾸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꾸밈이 없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고 아내는 우리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남편,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꾸밀 게 없다는 거예요. 꾸밀 게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사는 것, 혹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거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거를 이미 아셔요. 아시면서 우리와 연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의 허물을 알아요. 약점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부니까 서로 당당하잖아요. 완벽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부부니까. 네. 뭐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허물이 있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잘못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서라는 거예요. 꾸밀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위선 떨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노출하고 드러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한 장 하시고